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며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곤욕을 당하다, 곤욕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나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압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괴로울 때에도 라는 단어는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괴로움과 압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불의한 신문을 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이미 충분히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땀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 체포가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또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모든 것도 다 거짓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의한 재판이 행하여졌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에 예수님은 심리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상당한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셨지만 결코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우 같은 헤롯 왕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서도 신문 당할 때에도 불법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거짓 증인들이 증거들을 내세울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밝히지 아니하시고 다 그냥 침묵 가운데 입을 잠잠히 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천국 비유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론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만이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알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는 행적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기자들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을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모든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에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서 거짓 증거들이 나오고 거짓 증언할 때에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자기는 그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고 재판관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증거들을 내세울 때에도 예수님은 그 어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과 마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적극적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지만 인간들은 그 가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무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마귀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보았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멸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귀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귀는 몰랐어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마귀가 왜 가룟유다에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마귀가 이랬겠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를 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몰랐어요. 마귀와 인간들이 알았다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지는 것이니까 결코 못 박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들 비롯한 종교지도자들과 또 마귀는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 인간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가룟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인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불의한 재판을 당할 때에도 침묵하시고 그 입술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 보시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마치 도성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끌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끌려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예언적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갔다는 것이 100%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이사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누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들은 조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자신들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조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대장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체포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은 내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인자가 대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제 아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제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만 보고 있고 들을 뿐입니다. 우리 눈을 본 적도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뭘 말합니까? 그 세대 사람 중에 누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을까 하면서 말합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저와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금 높이 올려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입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십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부자의 무덤의 장사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죄인들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 나무에서 죽은 사람을 끌어내어서 무덤에 장사하는데, 이 유대인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무덤에, 죄인들의 무덤에 함께 묻으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막아주셨죠. 또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십자가에 처형하고 죽은 그 죄수를요, 그냥 그 나무에 달린 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들짐승이라든지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쪼아먹게 합니다. 그럼 몇 날 며칠 후에 그 시체를 다 거의 쪼아먹으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들이 끌어내어서 장사 지내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그 장사를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장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몇 날 며칠이고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게 합니까?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또 한 번 그 사람을 모욕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요, 시신을 바르게 장사하지 않고 시신을 모욕 줌을 통하여 그 죄 지은 사람을 또 한 번 모욕 주는 일이 흔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수를요, 그냥 좋은 곳에 묻어주지 않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모욕하는 거죠. 버릿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장사지대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보다도록 매어 달았습니다. 자신들 향하여 도전하고 공격했던 사울과 그 아들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매어 달리게 했습니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모욕을 준 것이죠. 로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수 예수를 그들은 그냥 나무에 매어 달라서 그렇게 시체들을 짐승들이 먹게 하고 그 후에 관리들이 그것을 꺼내가지고 불이 타는 흰놈의 골짜기에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므낫세 왕 때에 암몬의 신 몰록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드렸던 그 우상숭배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불이 늘 불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옥이 있다면 저곳이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게헨나, 음부라고 그렇게 불렀던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 시신을 가지고 로마인들은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갑니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갑니다.
그는 성경을 향하여 성경에서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를 숨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공회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말없이 그냥 내어줬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뭔가 하면 나중에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천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걸로 결론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악인으로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죄인으로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자가 만들었던 새 무덤의 장례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게 되어지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천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런 날입니다. 이 구속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난의 은혜에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감사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면서 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